안녕하세요.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물먹듯이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원수로 살아가던 이 불쌍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말씀 안으로 인도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의 보혈에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흘려주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됐음을 깨닫게 하셔서 영원한 심판과 형벌의 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악하고 험악한 세상 속에 저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소중한 몸된 교회 안으로 인도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인생의 모든 어려움 속에 친히 우리를 보호하셔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늘 함께 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또 주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더욱 분명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은혜와 축복을 온전하게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모임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 특히 병중에 계신 분들, 또 삶의 수많은 고난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 그 일일이 몸과 또 마음과 그 모든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고통과 어려움에서 놓여 하나님 앞에 행복을 얻기까지 끝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어느 곳에 어떤 형편에 계시든지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함께 모여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남은 생애를 부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쓰임에 합한 사람들로 또 주님의 복음에 온전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또 지금 이 시간 전국 여러 곳에 또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함께 모인 모든 믿음의 가족들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맡겨진 그곳에서 힘있게 선교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또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의 모든 시종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구약 성경 여호수아 14장을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함께 읽읍시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네. 세월이 참 빠르죠. 1월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12월 달에는 특별히 동계수련회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성도 교제의 날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연말 연시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균형감 있게 잘 성찰하고 잘 돌아보아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합당하게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오후에 있을 성도의 교제의 날 행사가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 전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부터 은빛 장년의 어르신들까지 전체가 모여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진행이 될 텐데 오늘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하면 더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 읽은 말씀 속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만 애굽을 나온 성인 중에서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수많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결국 그 자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땅을 이제 12지파에게 분배를 할 때에 유다 지파에 있었던 갈렙이 자기 자신의 45년 동안 마음에 품었던 그 마음속의 소원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속에 12절에 보면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헤브론이라는 산악지대를 의미하는 건데 헤브론 산악지대는 이곳에 뭐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도 아니고
또 바닷가에 있는 어떤 그런 해상무역을 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도 아니어서 사실은 이 땅을 어떤 그 취할 만한 육신적인 어떤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그런 곳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산악지대를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고 있죠. 그 이유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의 마음 속에는 45년 동안이나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게 했고 40일 동안 정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악평을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하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던 사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건 끝에 결국 온 백성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마음이 휩쓸리게 되었고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이 되어서 모세와 아론도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또 두령 몇 사람을 세워서 자기가 나왔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기 운동도 펼쳤던 그런 어떤 심각한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갈렙의 이 한섞인 이 마음의 각오와 마음의 다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먼저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화면을 잠깐 보시죠. 여호수아 14장 6절 9절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이 여기 언급이 되어 있죠.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기 보면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이곳에서 정탐꾼들의 보고가 있었는데 이 잘못된 정탐꾼들의 그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여정을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 람세스에서 발행을 해서 숫곳을 거쳐서 여기 홍해를 건너갔죠. 사우디아라비아에 여기 시나이 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통은 이제 이 홍해를 지금은 이제 이쪽으로 건넜다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믿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이곳을 홍해를 여기를 통과해 가지고 엘림이 이쪽에 있었다. 그리고 시내산이 여기 있었다. 기존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 김성학이라는 분도 그렇고 또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곳이 시내산이 아니고 홍해를 건넌 게 이쪽이 아니고 여기 이곳이고 이쪽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 가지고 이쪽에 엘림이 있었다. 마라 우물도 이쪽에 있었고 이쪽에 실제로 하나님의 산 시내산이 이쪽에 있었다. 호렙산은 이쪽에 있고요. 이게 이제 검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전도 집회 때 배웠죠? 여기 보면 직경 8km 이쪽에 이제 미디안 땅, 사우디 땅인 겁니다. 홍해 바다를 이쪽으로 건넜던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게 누에이바 수심 지도도 나와 있고요.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는 마차 바퀴도 발견이 되었고 요즘은 사람 뼈도 이쪽에서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이쪽에 홍해가 틀림이 없고요. 시내산 이쪽에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경로 그래가지고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많은 지명들의 위치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홍해를 이쪽으로 건넜다는 표현도 하지 않고 이쪽으로 건너갔다는 말도 하지 않죠.
모르겠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쪽이 누에이바이고요, 이쪽이 사우디아라비아인 겁니다. 이쪽으로 건너서 여기 마라우물 엘림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서 시내산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엘림에서 오아시스를 만났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여기가 엘림, 지금도 이곳에 오아시스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내산인데,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시내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주께서 불 가운데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시내산 꼭대기에 그 주변에 하나님이 강림하셨고 불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산이 새카맣게 탔겠죠. 그래서 홍해 쪽에서 바라본 시내산, 다른 산과 좀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위에서 본 시내산이에요. 산 자체가 불에 탄 흔적이 있죠. 그래서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신문 기사들, 시내산 옆에 이게 바위에서 물이 솟아났던 사건도 있었고, 금송아지, 아까 우리 가네스 바니아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 금송아지를 이곳에 모셨을 것이다로 추정되는 바위, 그리고 이제 이 소벽화들, 이런 것들이 시나이산 주변에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르비딤 반석인데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죠. 이제 이쪽에서 찍은 거 반대쪽에 찍은 겁니다. 각도가 서로 다르죠. 이렇게만 보면 과연 여기서 물이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이게 직경이 22m 높이에요. 어마어마한 바위죠. 요 사이가 있습니다. 요 사이에서 물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한국 아저씨들은 꼭 거기 들어가 보고자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죠. 배 나온 아저씨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실제로 그 뒤편에, 이 아저씨 뒤편에서 이렇게 바위가 쪼개지면서 물이 솟아나왔을 구멍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시내산인 겁니다. 여기 이제 이런 벽화들, 그 다음에 이게 촛대 암각화가 있고, 이게 이제 재단, 금송아지 세웠을 재단 추정되고, 이게 모세 얼굴이고, 이게 이제 그 야훼라는 히브리어 글자입니다. 돌에 새겨져 있고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죠. 신발 그림이 그렇게 많아요. 돌로 그려진.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동하기 용이한 작은 크기의 어떤 맷돌들, 음식을 여기에 이렇게 찧어서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라오즈산 또는 시내산이라고 불리우죠. 우리 청년들은 떨기나무라는 책을 사서 읽어보면 이제 요 내용이 여기 자세히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 속에 성경의 사실성이 입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가데스 바니아로 이동을 했는데, 이곳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가로되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함을 탐지해라. 내용이 뭐냐면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많고 적음과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땅이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평지에 성이 있는지 언덕 위에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그리고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와라.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쭉 정탐을 했었고요.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서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를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정탐을 했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각 지파별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해라. 예설한 거죠. 그래서 12명이 뽑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호세아는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꿔주었죠. 그래서 여기 가나안 수색 작전명령 1호, 가나안 땅의 백성이 얼마나 강한지, 수는 얼마나 되는지, 기름 졌는지, 성벽은 있는지, 나무는 잘 자라는지 살펴보고 와야 된다. 그리고 올 때에 열매 하나를 가져와야 된다. 이런 미션을 줘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한 겁니다.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여기까지 참 좋잖아요. 여기부터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이곳에서 이제 아말렉과 전투가 처음 진행이 된 겁니다.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레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모세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들었던 겁니다. 이 상황이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갈렙이 급히 상황을 수습하고자 나섰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이 잘못된 보고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분위기를 완전히 악화시켰던 겁니다. 이게 보면은 이 보고 속에 이 거인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갈렙이 모세 앞에 있는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말을 했지만 전혀 먹히지를 않았죠. 그날 밤에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기 시작했죠. 애굽에서 끌고 와서 다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냐. 하지만 두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변론을 했죠.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오히려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때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했던 말이 참 우리 마음을 울립니다. 여기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부정적으로 악화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전혀 두려움 없이 하나님 편에 서서 정확하게 신앙적인 말을 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여호와를 거역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다.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인 거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인 거다. 하지만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는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거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결국 정탐꾼들은 이곳에 들어가면 우리도 죽고 우리 자식도 다 죽을 거다 악평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죽으리라고 했던 유아들은 이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광야에서 전부 다 시체가 될 것이다.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전부 다 그 자리에서 몰살시키려고 했죠. 다른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을 나타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의 중보 기도에 의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판결이 사실은 이렇게 살짝 부드럽게 바뀐 거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게 될 것이며 너희 자녀들도 너희 허물 때문에 광야에 떠들며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매일매일 사망 소식이 전해져 왔겠죠. 어제 사망한 사람은 시몬 지파의 시밧과 베냐민 지파의 발디, 므낫세 지파의 갓디입니다. 이로 인해 사망자를 모두 10명으로 늘었으며 이런 매일매일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고 40년 동안 남자만 60만 명이 죽었으니까 장례식을 40년 동안 60만 번 곱하기 2 하면은 120만 번 곱하기 3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장례식 몇 번 가보셨어요? 장례식을 40년 동안 120만 번을 치룬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10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부정적인 여론에 휩쓸렸던 모든 성인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곱게 죽지 못했겠죠. 그 장례식을 그 자녀들이 그 장례식을 전부 다 치렀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는 그때를 회상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하고 5년 동안의 정복 전쟁을 포함해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로 돼. 우리 교회 여기 85세 되신 분들도 계시죠? 그 이상 되신 분도 계실 거고요. 갈렙이 말합니다. 지금 내 나이가 85세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45년 전에는 몇 살이었을까요? 40세였겠죠?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때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이 산악지대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날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갈렙의 믿음인 거죠. 여기에서 여기 몇 가지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누가복음 2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 (36절) (38절) 함께 읽어볼까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 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갈렙으로부터 배울 게 정말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겁니다. 여기 갈렙도 85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힘있게 말을 했죠. 이게 과연 그 깡다구에서 나온 말일까요? 그런 거 아니죠. 실제로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을 만큼 45년 동안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헤브론 산악지대를 본인이 반드시 정복해야 되겠다는 그 목표 하나로 45년 동안이나 자기 심신을 단련을 해왔던 겁니다. 여기 안나라는 이 여자분도 선지자라고 했는데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0살에 결혼을 했으면 27살에 남편이 죽은 겁니다. 과부된 지 몇 년 됐다고요? 84년 됐대요. 그럼 몇 살입니까? 111세예요. 여기 100살 넘은 사람 우리 교회에 없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은 나이가 어려서 나는 못한다 그러고, 중년층은 피곤해서 못한다 그러고, 장년층 되면은 너무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갈렙은 몇 살? 85세. 안나 자매님은 몇 살? 111세. 갈렙은 45년 동안 가나안 땅을 그 맺힌 한을 풀고자 준비를 했고요. 이 안나라는 이 자매님은 84년 동안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직접 봐야 되겠다, 그 소원을 이룬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삶의 목표가 있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구원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도 늦지 않으신 거죠. 저 강원도 정선교회에 해병대를 나오신 분이 80세에 구원을 받으셨어요. 이분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정선읍에 있는 모든 헌옷은 전부 다 수거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분이신데, 그분이 매일매일 정선교회당의 새벽에 그 정선읍에서 주운 것 중에 좀 괜찮다 싶은 거 전부 다 교회당 갖다 놨답니다. 나중에 이게 정선교회당이 고무상처럼 됐다 하더라고요. 제가 정선교회 설교를 갔었는데 강사 숙소가 이쪽 건물 바깥에 따로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보일러실이 건물 안에 있었어요. 청년들이 교제 끝나고 집에 가면서 보일러를 꺼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일러를 이렇게 전원을 켰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따뜻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불 덮고 있다가 갖고 갔던 모든 옷을 다 입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죠. 밤새, 정선이 얼마나 춥습니까? 밤새 덜덜 떨었죠. 아침만 돼봐라, 내가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할 거다. 아침이 됐는데 물을 틀었더니 뜨거운 물이 살짝 나오더라고. 막 하고 비누칠을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서 그 냉수로
그날 샤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가자마자 우리 교회 얘기했더니 봉사회에서 정성교회로 온수기, 전기 온수기를 하나 사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제 앞으로 이사할 때 쓰는 그 박스 있죠, 그걸로 3개 정도 옷이 왔더라고. 그 어르신이 저한테 감사의 표시로 나눠서 입으라고 이렇게 정선에서 수거한 옷을 화천으로 보낸 거예요. 지금 그분은 소천하셨습니다. 살아계신 동안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10년만 젊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10년 젊었으면 몇 살이에요? 70살. 매일매일을 청년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았대요. 매일매일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우리 연장의 어르신들 지금 주무시고 계시지 않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5세 미만인 사람은 말하지 말고요. 85세 되신 분들은 갈렙한테 배워야 돼요. 그리고 100살 안 넘으셨죠? 100살 안 넘으신 분들은 우리 어머님들, 할머니들 싫어한다던데. 우리 어머님들, 안나라는 분은 과부된 지 84년 동안 예수님 직접 볼 거라는 목표 하나로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너무 멋있죠? 그럼 나이가 많아서 내 신앙생활 못하는 거 맞습니까? 그거 아닌 거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들, 살아야 될 의미가 확실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이게 그 유명한 로고 테라피예요. 실제로 그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온 가족이 전부 죽었거든요. 근데 자기도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와서 두려움 속에 살다가 바로 옆에 있던 한 사람이 그날 오후 2시에 그 가스실에 가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옷을 딱 주머니를 보니까는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 구절이 딱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생각을 해보니 이 사람이 죽기 전까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늘 힘과 꿈과 그 희망, 소망을 놓지 않았다는 걸 기억을 한 거예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하루에 물이 2잔씩 제공이 됐는데, 하나를 가지고는 물을 마시고 하나를 가지고는 이걸 가지고 세수를 하고 이걸로 머리도 감고 이걸로 목욕도 했답니다. 그리고 작업 현장에서 준 병이 있지 않습니까? 깨진 거, 그거 가지고 유대인들이 털이 좀 많습니까? 이거를 털을 면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가스실 보낼 사람들을 찾으러 왔는데, 이 사람은 막 얼굴에 막 피가 막 흐르고 있고 눈이 막 살아있으니까는 못 죽인 거예요. 결국 살아남았고 유럽에서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된 거예요. 그분이 그 살아생전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했던 그 치료 기법이 뭐냐? 로고 테라피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정말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정말 좋지 않은 무기가 뭐냐면 변명입니다. 변명. 핑계대는 것, 변명하는 것.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못 배워서, 나는 몸이 아파서, 나는 너무 어려서, 나는 뭐가 안 돼서, 이런 핑계와 변명들이 사실은 갈렙에게는 아무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잠언 성경을 읽어보면 변명과 핑계는 게으른 사람들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살아왔지만 정말 회개해야 될 게 뭐냐면 변명했던
핑계댔던 자기와 합리화로 점철되었던 빗나간 자기의 이런 삶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갈렙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갈렙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힘이 지금도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일반입니다. 싸우는 일이나 출입하는 일을 전부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싸우는 일이 뭘까요? 전쟁하는 일이죠. 출입하는 일은 뭡니까? 85세 어르신이 그 20대, 30대, 40대, 50대 이 젊은 사람들 속에서 전쟁하겠다고 왔다 갔다 하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 어르신 집에 좀 가 계시면 좋겠네요. 오히려 걸림이 될 수도 있겠죠. 갈렙은 그런 소리 듣지 않으려고 하루에 잇몸 일으키기를 1000개씩 했답니다. 팔굽혀펴기 10,000개씩, 턱걸이 하루에 200개씩. 성경에는 없어요. 멋있지 않아요? 전도하는 거 힘들죠? 올해 우리 많이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할만하던가요? 전도하다가 실망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도하다가 호되게 이렇게 요거도 먹어가지고 내가 다시는 전도하나 봐라. 전도하다 이게 나 죽겠다 이런 사람도 많고요.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우리 전도하면서 얼마나 낙담을 했냐고요. 근데 갈렙은 45년 동안이나 싸울 준비를 했던 거예요. 우리 구원받고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이제 1년,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갈렙은 45년 동안이나 싸울 준비를 했답니다. 힘을 기르고 그 준비를 45년 동안이나 한 거예요. 전도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갈렙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내가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게 아니었던 거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갈렙은 있잖아요. 혹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사람이 의지가 대단하거나 대단한 호기가 이런 게 아니고요. 혹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전쟁도 이길 수 있고 출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본인이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들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 위치에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 성실하게 하고 계신가요?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사온즉 계속 준비하고 훈련하고 노력하고 이런 계속된 어떤 그 삶 속의 훈련들이 반복되고 있는 건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하기 합당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네 삶이 갈렙에 비하면 너무너무 부족하다. 어떤 사람은 싸움에도 감당이 안 되고 출입도 감당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더 성장을 해야 되고 얼마나 더 훈련을 해야 될지가 갈렙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전도하다가 실패했다고 그래가지고 절망하지 마세요. 또 준비해요. 봉사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내 유일한 낙이 교회 내에서의 신앙생활을 봉사인데 이것까지 흔들리면 나는 어떻게 사나. 그거 더 훈련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생겨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중국에 목계 이야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계. 그 싸움닭의 하수는 이 보면은 막 이렇게 화를 내고 덤비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한대요. 싸움닭 하수가. 싸움닭의 최고 고수는 상대방이 딱 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답니다. 원래 닭이 눈을 깜빡거리지 않는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딱 노려보지도 않는데요. 호수 같은 맑은 눈으로 딱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답니다.
상대방이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만나봤던 싸움닭은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싸우려고 덤볐는데 이 목개 같은 이 닭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으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도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훈련을 반복을 하면서 뭘 알게 돼요? 건강한 포기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비움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좌절과 실망과 심지어는 외면도 경험하게 되고 처음에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분노가 치밀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목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채우는 이유는 기도를 한 그 빈 곳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집어넣어야지만 그게 힘이 되고 영양분이 되어가지고 나를 살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고 비워진 공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거죠. 그리고 또 싸우고요, 또 출입하고 또 고갈되고 또 넘어지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내년 한 해에는 하나님 나 전도하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이나 교제에 참석하는 일이나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겪는 크고 작은 수많은 갈등을 만났을 때에도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마음의 평강과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세월이 지나서 전도가 생각보다 안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상대적인 거니까 사실은 우리 힘이 못 미치는 게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 마음은 다스릴 수 있잖아요.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1년 전에 똑같은 문제가 지금도 내가 똑같이 대응을 하고 있다. 신앙이 어린 겁니다. 신앙에 성숙해 있다면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정말 싫어하고 속상하고 화나는 일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허락했다는 사실을 내가 이해하지 못함으로 그것이 은혜로 안 느껴지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경험과 자기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온전하게 보이지 못하는 그런 어떤 과오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욥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은즉 저주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구원받고는 항상 좋은 일만 생길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베드로 사도는 말했습니다. 자,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여러 가지 시련을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요, 징계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선한 의도의 훈련일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성도들 간의 갈등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수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싸움이나 출입회나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혹시 세상에서 여러분들 핍박하면 신앙 버리실 거예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키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밖에는 이 사람이 훈련받을 공간이 없어요.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처음에는 다 천사처럼 보였던 성도들이 보니까 다 마귀더라. 마귀도 몇 명 끼어 있더라. 내 순수함이 좀 변질이 됐나 보다. 우리 그런 과정을 거치죠. 근데 그게 전부일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곳에서 직접 훈련을 받아야지만 이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 배웠잖아요. 태양은 열매를 맺게 만들어주죠. 태음은 어떻게 식물을 자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열매는 낮에 단단해지지만 식물이 키가 자라는 것은 밤에 자라는 거예요. 신앙에 밤이 있는 거예요. 올해도 신앙에 밤이 많았죠? 지금도 밤이에요? 우리 교회 식구들 옷이 다 까매. 밤이에요, 밤. 좀 알록달록 입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컨셉입니까? 좋습니다. 신앙의 밤을 만났을 때 그거 싫어하지 마세요. 열매 맺힐 때는 좋아하고요. 내가 밤에 자라는구나. 터널 속에서 자라고, 골짜기에서 자라고, 눈물 속에서 자라고, 또 죄 지으면서 자라고, 불평, 불망, 원망을 해봐야 원망하지 말라 그 말씀을 깨달아져요. 맞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갈렙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여기 시편 119편 98절 한번 찾아보시죠. (9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형제 자매님들, 내가 지혜로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을 때 내가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99절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에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면 세상의 어떤 뛰어난 지식보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과 함께 하면 아무리 나이 많은 어르신들의 경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10대였지만 나이 많은 노인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었잖아요. 신앙생활의 비결이 혹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비결인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신앙생활 겸손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IQ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판단력, 분별력, 집중력, 이 모든 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교만해질 때마다 이걸 떠올리십시오. 그 삼손 손에 들린 새 나귀 턱뼈가 삼손 손에 들렸을 때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삼갈은 소무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러면 이 막대기하고 나귀의 새 턱뼈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뭔 능력이 있냐고요? 이게 뭐 생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붙잡히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함께 하심으로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성령이 계심으로 뭔가 격동이 되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에 찔리는 거고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막대기 같은 내가, 나귀의 턱뼈 같은 나 같은 사람이, 죄만 짓고 살던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높일 이유가 전혀 없는 거다. 그리고 여기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이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신명기 찾아보시죠. 1장. 신명기 1장 21절. 신명기 1장 21절에 (20절)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밥이다. 그 말씀하신 대로 갈렙은 신앙을 지켰던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말을 할 때 갈렙의 마음이 지난 45년 동안의 삶이 쭉 지나갔겠죠. 출애굽했던 시간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봤던 그 순간들, 십계명 내려올 때, 그리고 가데스 바냐에서 잘못된 보고로 인해서 민족이 흩어졌던 상황들, 그리고 최소한 100만 번 이상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한을 다지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의 한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좀 주십시오. 그래서 그 한을 꼭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 산악지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실족하게 만들었던 아낙 사람들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고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들 투성이지만 혹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거를 쫓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 현장에 내가 있었고 그 사람이 나였다고 생각을 해보면 갈렙의 마음이 정말 많은 여러 가지 감정들을 가지고 이 말을 했을 것인 생각이 듭니다. 갈렙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주가 주신 약속 붙들고 오늘도 이 길을 걸어요. 보이지 않는 길 위에서도 주의 손을 믿어요. 사람들은 말하죠, 이제 늦었다고. 하지만 내 맘은 외치네. 주가 함께 하시니 나는 다시 일어나 걸어요.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가 말씀하신 그 땅, 거친 길 앞에 두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주와 함께
포도를 심어도 주가 주신 그 말씀 하나 내 안에 살아있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건 주 말씀 붙드는 믿음. 무너진 마음을 주께 드리며 다시 이렇게 노래해. 주가 나를 붙드시네. 산보다 크신 주 사랑. 비록 작고 약한 나지만 주 안에서 담대하리. 주님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가 준비하신 그 땅. 거친 세상 속 두려움이 와도 나는 주님만 붙들겠네. 주님이 믿음을 지켜주소서. 끝까지 주만 따라가게. 갈렙의 고백이 내 삶 되도록 나의 주님만 찬양해. 이사야 성경 52장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자,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45년 동안 준비를 했고 실제로 45년 동안 준비한 그대로 헤브론 산악지대를 취해서 자기 소유로 삼았습니다. 소원이 준비됨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도 넘어야 될 산, 우리가 정복해야 될 영적인 산지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살아보니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게 산을 넘는 것 같죠? 응? 머리는 안 따라가지. 갈수록 시험은 어렵지. 얼마나 힘드냐고요. 산을 넘는 거죠. 신혼생활하는 애기 낳고 키우는 우리 새신랑들도 쉽지 않을 거예요. 힘들 거예요. 넘어야 될 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어르신들 지난날 돌이켜보면 넘어왔던 산들이 엄청 많았죠. 지금도 산이에요. 지금도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도 있잖아요. 교회가 자립을 해서 자리를 잡으려면 산을 넘어야 돼요. 교회당 지으려면 산을 넘어야 돼요. 그렇죠? 경험들 하셨잖아요. 양벌리 산, 지월리 산, 장지돈 산, 장지동 산 넘으셨죠? 교회 성장과 성숙이 산지를 장악하지 못하면 이거 전도 안 돼요. 건축이라는 산지,
이거 넘어야 되거든요. 이거 못 넘으면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 세계에는 8,000m가 넘는 산이 14개가 있답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죠. 그런데 제일 넘기 힘든 산이 K2라고 합니다. K2는 뭐 300 몇 명밖에 등반 성공을 못했대요. 특히 북쪽에 그 칼바이 쪽은 한 명도 못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거기가 바로 노스페이스예요. 그래서 옷 그거 있죠? 노스페이스. K2 옷도 있죠? 하늘이 허락해 올라간다는 그런 산인 겁니다. 에베레스트도 마찬가지였죠. 8,800m가 넘는 그 산을 정복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전하는지 몰라요. 이 보시죠. 에베레스트입니다. 캠프1 7,028m 높이입니다. 옐로우 밴드 보이시죠? 성경 강연을 8,400m. 한번 가보실랍니까? 여기 가보면 300명 정도 넘는 사람들이 산을 올라가다가 실패해서 그 상태로 얼어서 미라가 된 시체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것이 등산객들에게 이정표가 된답니다. 조심해라, 위험하다. 그 시신을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도전을 해요. 갈렙이 도전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더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가 뛰어넘어야 될 산지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보시죠. 에베레스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많은 산악인들은 이곳을 오르고 싶어 하는데요. 가장 높은 곳에 오르기 전 가장 많은 죽음이 발생하는 구간인 데스존이 있습니다. 데스존은 에베레스트 정상 마지막 캠프인 사우스콜에서 시작해서 정상전까지의 구간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곳이 마지막 캠프인 사우스콜인데요. 정상까지 800m뿐이 안 남았지만 이 구간은 체감온도 영하 50도에 산소 농도가 아주 희박해져서 산악인들의 말로는 마치 빨대로 숨을 쉬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산악인들이 오르는 이곳이 에베레스트인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또 다른 도약을 위해서 큰 넘어야 될 산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당 주차장 부지 매입과 교회당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45년 동안 항상 신앙이 좋았을까? 신앙에 회의감이 생기진 않았을까?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40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과연 이 광야가 끝나긴 끝나는 걸까? 그런데 어떤 한 징조로 말미암아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요단강 도하 사건입니다.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기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 징조로 이스라엘 민족에 뭘 약속을 했냐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으면 저 위에서부터 강이 멈춰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가게 될 것이다. 실제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딱 메니까 물이 딱 멈췄습니다. 민족 전체가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강 속에 12개 돌, 강 바깥에 12개 돌을 세워가지고 기념비를 삼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을 거예요. 이 전쟁은 확실하게 우리가 이긴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우리가 믿고 있고요.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믿고 있지만 살다가 보면 회의감이 생기죠. 두려움도 생기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징조를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실한 그 믿음이 내게 주어진다면 그러면 나 여기에다 내 삶을 던지겠습니다. 그 마음의 확신을 갈렙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확실히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5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잘 마쳤고 드디어 본인이 마음속에 정말 원했던 학수고대했던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신앙 생활하고 전도하고 신앙에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거 거저되는 거 아니에요. 허영호 대장이 얼마 전에 죽었죠. 근데 그 아들하고 둘이 아들을 데리고 에베레스트를 등산을 했더라고. 엄마가 돌아가신 32년 만에 거기 올라간 거예요. 엄마가 죽기 전에 약속을 했답니다. 아빠하고 아들이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갈 거라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거기 도전을 성공을 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펑펑 울더라고. 에베레스트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려움 만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부터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여기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산악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오르길 꿈꾸는 그곳.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무려 29번이나 등정한 사람이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그 주인공을 만나보시죠. 카메라 앞에서 자신감 넘치는 자세를 취하는 남성. 네팔의 등산 안내인 카미 리타입니다. 무슨 동네 뒷동산도 아닌데 최근 해발 8,848m의 에베레스트를 무려 29번째 오르는데 성공했는데요. 이로써 역대 산악인 가운데 가장 몇 번 올랐다고요? 지금은 31번 올랐답니다. 지금 55세예요. 60살까지 올라갈 거라고. 세계 기록 보유자예요. 이거 뭐 마스크 없이 그냥 올라간답니다. 나는 한 번도 도전해보지 못했고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그 산지를 이 사람은 31번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 헌금도 에베레스트 산과 같아요. K2랑 비슷해요. 올라가 봤어요? 몇 번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다 죽은 사람도 많은데 31번 올라간 이 사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어떤 때는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 기도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또 찾아가고 방문하고 선물하고 이게 전도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하다가 인생에서 최소한 몇 번 정도는 건축 헌금이라는 그 산을 정복을 해야 돼요. 그거를 뛰어넘으면은 그 너머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잠깐 보시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주차장 부지 매입과 교육관 건축 관계된 내용들인데요. 왜 필요한 거냐? 당연히 필요하죠. 주차장이 부족하고요. 부속실이 부족해요. 각 회실이 없어요. 몇 달 전에 은장 회장님 말씀하시더라고. 은장 회실이 없어가지고 어른들이 뭐 차도 한 잔 편하게 마실 공간이 없다.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 봉사 형제님들 교회 오면 갈 곳이 없어요. 카페 앞에 그 기사 대기실에서 다 모여있죠. 옹기종기.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도요, 사실 수원이나 인천이나 광주나 서울교회에 비하면 우리 애들 지금 약간 거의 방치 수준이에요. 콩나무 시루 속에 집어넣고 그냥 던져놓은 거거든요. 본인들은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이 커서 수원교회 가서 봤더니, 야, 우리가 그동안 너무 홀대를 받았네. 뭐라고 말할 거예요? 교회 학교를 저렇게 두면 안 되는 겁니다. 학년별로 둬야 돼요. 최소한 초등부는 있잖아요. 1, 2학년이 공과가 하나예요. 지금 좀 몰아서 있거든요, 애들이. 지금 밑에요, 애들이 전부 몰려 있어요. 뭐 사이가 좋긴 해, 그래서. 교회 학교실이 부족하고 봉사 부서실이 너무 모자라요. 주일날 오전 성경 강연을 해야 돼요. 주일날 봉사하지 않는 친교부가 모여야 돼요. 주차 부실도 있어야 돼요. 지금 청소 도구함도 막 계단 밑에 넣어놨더니 비 오면 다 막 썩어요. 다 물이 들어가가지고. 공간이 너무너무 모자라요. 식당은 어떻습니까? 식당 부족해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2층에서 먹잖아요. 그래서 더 맛있다는 사람도 있고. 주방도 공간이 모자라죠. 성인 성도수 500명 넘어가면 지금은 주방으로 이 해결이 안 됩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강당 좌석도 부족해요. 지금은 이렇지만 여기에 50명만 늘어도 이산화탄소가 막 심해요. 옆에서 품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내가 막 졸려. 장로님도 말씀하십니다. 대강당에 70% 차면 부속실 모자랄 거라고. 지금 80% 찼거든요. 5년 지나고 나면 여기 콩나물 시루 됩니다. 필요해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어요. 많이 보셨겠지만 한 번 더 봅시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여기 나 경배해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지금 조감도인데요. 지금 이제 이거를 놓고 기도 가운데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을 거냐 보십시오. 차량 증가로 인한 주차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성경 교육이 활성화되겠죠. 교회학교가 훨씬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교제실이 많아지니까 풍성한 교제가 활성화가 될 겁니다. 교회 안에서 대화를 많이 하고 교회당 안에서 교제를 많이 하는 교회가 건강해요. 교회당 안에서 교제가 많이 안 되잖아요. 뒷담화가 많아져요. 마귀가 틈탄단 말이에요. 그리고 봉사 부서가 훨씬 더 활성화됩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 없는 부서가 많거든요. 아까 그 벤치에 그 외국인 여성 한 명 앉아 있는 거 보셨어요? 아프리카에서 오신 미국인가? 외국인도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초대했을 때도 교회당 분위기가 이렇게 압도하잖아요. 말씀 듣고 구원받기 훨씬 쉬워요. 훨씬 수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데 이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돼요. 크게 봐도 7가지만이라 해도 여러분들 이 산지를 얻어야 되겠죠? 이 정도 유익이 된다면 당연히 올라가서 취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이걸 해야 되는 거냐? 제가 해당되는 사람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성도. 구원 받으셨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사모하는 사람. 전도 되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다, 안 해도 돼요. 교회당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싶은 사람,
부속실에 없어가 속 터지는 사람 하셔야 돼요. 교회당 안에서 활발한 봉사를 하고 싶은데 공간이 없는 사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양질의 성경 교육을 시키고 싶은 사람, 부모님들은 애들을 위해서 내가 차는 못 사주고 집은 못 사줘도 교육권을 지어줘야 돼요. 후진들에게 더 유익한 모든 것을 전수하고 싶은 사람. 죄송한데 이제 50대 넘어가고 60대 넘어가면 살 만큼 산 거 아니에요? 뭐 낙이 있어요 이제? 이 잘하는 청년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분위기를. 그런 낙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셔야 돼요. 대신 항상 모든 훈련에는 열애라는 게 열애. 열애는 구원 안 받으신 분들 안 하셔도 돼요. 돈이 모자라지 않아요.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마음속에 기도가 부족해서 마음에 문제가 되시는 분들 안 하셔도 괜찮아요. 기도하시면 돼요.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죠. 그럼 뭘 하란 말이냐? 뭐 하라고요? 뭐라고 돼 있어요? 건축원금 작정을 해라는 얘기인 겁니다. 해당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어디서 하란 말이냐? 경기 광주 교회당에서. 언제 하란 말이냐? 보세요. 지난 주일날 1차 작전이 끝났습니다. 봉어청, 붕어가 아니고요, 봉사의 어머니의 청년회 지난주 했거든요. 1차 작전이 끝났습니다. 그때 봉투 집에 갖고 가신 분들 계시죠? 망설이셨던 분들 오늘 하셔야 됩니다. 오늘 2차 작전 봉어청 해당되는 분들 오늘 하셔야 돼. 교회학교는 아직 안 해도 돼요. 가슴을 쓸어내렸죠. 그리고 은빛 작년의 어르신들은 다음 달, 그러니까 새해에 2026년 1월 11일 날에 회별 모임이 있습니다. 이때만 은빛 작년회에서 작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을 준비해 오신 분들은 꼭 그 헌금함에 넣어주고 가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정했습니다. 각자가 본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본인들이 해결하자라는 컨셉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봉사회는 주차장 부지를 해결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거의 다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식당하고 중강당하고 주방을 부탁을 드렸는데 목표했던 금액보다 지금 현재 7억이 더 나왔어요. 대단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마 앞으로 계속 헌호 수고함을 다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청년들하고 교사들이 아까 그 교육관 올라갔었죠? 이거 좀 부탁했더니 둘이 합해가지고 3억이 더 나왔어요. 은빛 작년의 어르신들은 우리가 수입도 없는데 무슨 우리한테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런데 안 됩니다.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공간은 어르신들이 장만하셔야 돼요. 은빛 작년이시라고 소강당은 어른들이 맡아주셔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런 컨셉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 우리가 책임진다, 이런 목표로 했습니다. 은장의 어르신들 제가 이제 금액을 배당을 했는데 우리 기도 가운데 그때 이제 처음에는 그 너무 많은지 힘들어하시는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너무 미안했는데요. 며칠 지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아니, 봉사에 여기 뭔 돈이 있냐? 애들 그 시집장가 보내야 되고 대학 보내야 되고 그 가정주부들이 뭐 무슨 돈이 있냐? 이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겠냐? 이 청년의 반이 대학생이에요. 여기 저 김승민 월급 직권만큼 받아가지고 그 뭔 돈이 있겠냐?
속골인가? 그런데 우리 연장이 왜 이렇게 조금만 했냐? 우리 연장이 2배를 좀 해주지.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말 안 하더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모두는 다 상황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하실 분들이 방법을 물어보시는데 일시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총회에서는 10년까지도 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정기적인 분납, 이건 뭐냐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시골에 우리 어르신들 전빵 갔던 생각 나시죠? 전빵에 외상이요 하고 왔죠? 외상 달아놓고 돈 있을 때 갚으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기타 뭐 일부분은 일시납하고 일부분 분납해도 괜찮다, 이런 의미이고요. 그래서 작정 양식은 사무실에 비치가 돼 있거나 뒤에 있습니까? 혹시 준비가 돼 있으니까 좀 챙기시고요. 혹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봉사회장님, 어머니 회장님, 청년회장, 은빛장려 회장님께 문의드리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작정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먼저 하나님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지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속에 성령이 안 계시면 지금 이 상황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요, 압박이 올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제 아직 공감대 형성이 안 돼 있는 거고,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실 자격이 없으세요.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마음으로는. 그래서 먼저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이제 추스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셔야 돼요. 그거 안 되잖아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그 작정에 대한 압박 때문에 지금 내 말이 안 들리는 거 아니죠? 돈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성실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혹시 왜 나한테는 안 알렸냐? 이 좋은 일을 왜 나는 빼트려 먹었냐? 나는 교회에서 왕따냐? 이러실까 봐 제가 성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등에서 땀은 납니다만은 지금. 그리고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필요해요. 보십시오. 고린도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린도 교회, 마케도니아 교회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헌금하는 거 아니다, 그런 뜻인 거예요. 나는 평안하니까 헌금한다, 그거 아니에요. 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굉장히 가난한 가운데서도 할 마음만 있으면 가능한 거다. 저희가 힘대로 하면 됩니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셔도 괜찮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마음이 드려지면 마음의 결심도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그리고 또 보세요.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어떻게 한다래요?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나는 10,000원 정했잖아요. 10,000원 하시면 돼요. 나는 10만 원 하시면 돼요. 다만 인색함으로나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억지로 하지 말지니.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시는 분들은 뭘 누리시게 되냐면 여기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는 걸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왕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시라고. 아이고 내가 살아봐야 몇 년이나 살겠어.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서, 여기 젖먹이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마음이 너그러워야 돼요. 우리 다 가난해요. 다 빚이 많죠. 우리가 마이너스로는 다 부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그럽게 합니다. 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헌금하시는 분들은 이왕 드리는 거 다윗의 마음을 살펴봐요.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아니 큰 역사를 애들에게 맡기겠냐고요. 안 그래요?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런 믿음이 기도 가운데 마음에 생길 거예요. 성령이 계신다면 반드시 마음에 감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쭉 해놓고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 할 것이며 자기 아들 솔로몬한테 야 아빠가 했으니까 너는 하지 마. 먹고 살기 힘들잖아.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너는 더 해라. 그리고 보세요.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평생 성전 건축을 하면서 솔로몬이 평생 하나님과 그때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이거를 솔로몬에게 다윗은 선물로 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5년 동안 이 공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2배, 3배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제가 지난 주일 평택교회를 갔다 왔는데 제가 알던 평택교회가 아니더라고. 일산교회, 안산교회 포스가 나더라니까요. 대강당 1000석. 그전 우리랑 비슷했거든요. 전도인 2명이었는데. 그 전에 제가 갔을 때는 1층 리모델링 했다고 나한테 자랑했던 교회가 대강당이 1000석이에요. 성인만 520명 앉아있어요. 중고등부 빼고. 거의 꽉 차 보이더라고. 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힘이 어마어마해요. 우리 경기 광축교회 그렇게 되지 말란 법 없잖아요. 안 그래요? 임소영자매 어디 있어요? 전라도 광축교회고 진검승부를 우리가 하겠답니다 지금. 그리고 보십시오. 이게 해당이 될 겁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했습니다. 방백들, 교회 임원들 있죠? 교회 일 맡은 사람들, 방백들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왜 해야 되는 거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강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일어나서 하나님 여호와의 성소를 건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교회 일 맡은 임원들, 우리에게는 직분이 봉사의 직분도 있지만 이런 엄청난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 하라고 다윗이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이 지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안 해도 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온 회중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보십시오. 무릇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 아무나 하시면 안 돼요. 자원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보시면 무릇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 무릇 자원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안 올라오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남녀, 형제님들도 하셔야 되고 자매님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 어머니 외에, 고맙습니다. 슬기로운 여인들, 슬려들, 모든 족장들, 부역장님들, 그 부족의 족장이에요. 그 구역의 족장 같은 겁니다. 얼마나 좋은 거냐. 우리 교회가 내년에 12구역이 12지파는 아니어도 그 대표성을 띠거든요. 얼추 막 대충 해가지고 넘어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12등분 해가지고 이거 내가 다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남녀마다 학생들도 햄버거 그만 사 먹고 저 버거킹 갈 돈이 있으면 싸이버거 먹고 남은 돈 내가 쓸 책상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모두가. 보세요. 성막을 지을 때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냐면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다시 내렸습니다. 이제 그만 가져와. 그만 가져와라.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에 하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러면 우리 경기 광주교회가 얼마나 우리가 넉넉한 사람들, 몸무게 말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지금 넉넉하냐고요. 그렇죠? 쫄려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부담 갖지 마세요. 다 된다니까요. 무조건 됩니다. 대신에 나는 참여하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액수는 상관없어요. 짐을 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 마음속에는 이 마지막 시기에 이걸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분도 계실까 봐 제가 좀 찾아놨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해라. 시기를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수결이 아닙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가 지금 현재 주차장 땅을 사게 됐어요. 사게 됐는데 땅만 사면은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부속실이 모자라거든요. 할 때 한 번에 해야 되는 겁니다. 큰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산에서 나무를 베다가 건축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기 지하 1층 로비에 보면 나무 베는 거 보셨죠? 벌써 갖다 놨습니다. 그거 보시고 이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믿으면 돼요.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건축이라는 큰 산지는 하나님 앞에 평지가 될 거예요. 반드시 될 겁니다. 그리고 은총이 거기에 있을지어다. 은총이 뭐예요? 은혜, 이 총자가 사랑 총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무리 속에 넘친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이런 거 안 받고 싶어요? 그리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지대를 놓았은지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작성하신 건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되거든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랐죠. 마음속에 비웃음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의미가 중요한 거지. 가난한 과부의 2렙돈 그건 정말 푼돈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의미가 중요한 거다.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리지 않았냐. 그런 마음이면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역사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지금 저희는 이미 구분능선을 넘었어요. 목표 금액을. 신협에서 벌써 왔다 갔습니다. 전국에서 이런 교회가 없답니다.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쌍따봉? 정말로요. 우리 경기 광주교회 성도님들 너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그러면 이 성도들을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더 대단한 분이시죠. 대단함의 원천이죠. 우리가 지금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가슴 벅찬 감동이냐고요. 제가 지난주에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사실은
우리 청년들하고 교회학교 교사들이 토요일 날 이미 작정을 끝냈어요. 12억 부탁했는데 15억을 만들어내더라고. 대단하죠? 장가를 어떻게 가려고 지금? 그래 물어봤더니 돈이 없어서 시집이 안 올 자매라면 저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그럼 내가 그런 자매를 꼭 해주마. 멋있어요. 기도 가운데 그런 결정이 내리기까지 얼마나 마음속에 수많은 고비를 넘었겠냐고요. 안 그래요? 자, 끝으로 이것만 같이 읽읍시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내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즐거워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아멘이 돼요. 즐거이 들으셨던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미 넉넉합니다. 다만 내가 참여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흔쾌히 받아주실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들은 얘기를 그냥 이렇게 내보내십시오. 와, 저 교회 가면 거덜나겠다. 사실은 자격이 없으세요. 아직 하시면 안 돼요. 안 받을 거예요. 주셔도. 구원부터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뭐가 모자라가지고 막 쩔쩔매고 막 부탁하고 사정하고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저희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속에 계시고 하나님 감동시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그걸 의지해서 나가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결과도 이미 나와 있고요. 그래서 마음을 정하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넉넉 잡고 2년 정도,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우리 공간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그걸 누릴 때에 지금 내가 드렸던 이 작은 마음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어마어마한 기쁨은 내게 돌아올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뭐 즐거워요. 저는 요즘 살 맛이 납니다. 이 맛에 살지, 이 맛에. 제가 이거 만드는 오늘 5시 반에 들어갔거든요. 눕기 전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을 달라고. 못 자가지고 막 어리버리 않게 해달라고. 근데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얘기를 해보니까는. 사실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마음이 어려운 분이 계실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다윗처럼, 수르바벨처럼, 그리고 성막 시대의 이스라엘 온 백성들처럼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앞에 있는 즐거움을 내다보고 우리 삶을 여기 던집시다.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건축 이후에 우리가 아까 봤던 유익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생에 또다시 용기를 내서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큰 산을 넘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셨던 갈렙 선배님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넘어야 될, 또 정복해야 될 건축이라는 큰 산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건축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모든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남은 생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